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외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주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면 이게 바울의 옛 이름이잖아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독종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캐 잡았는지,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돌로 치게 했던 주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판결과 모든 검증할 것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임 당했는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난을 듣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 와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아이들이 계속 듣고 싶은 이야기 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맨날 사달라고만 하고 어디 가자고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율법을 준수하고 또 더 큰 장로들의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는 그런 규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 떠드는 애들, 장난치는 애들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친히 병자들에게, 또한 부정한 여인에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친히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정신이 새로워진 사람으로, 또한 문둥병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완전히 외면당해야 될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가셔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 실은 예수님이 딱 듣기만 해도 딱 싫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어요. 그 중에서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는 진짜 가관인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여전히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사울에게 등등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직접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정치 종교자들이 다 결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는 거 허락하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망해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색출해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기도 하고요. 또한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들어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비교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럼 법이 통과가 되면은 뭐예요? 바로 집행하고 잡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은 누가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뭐 하냐면 색출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색출하고 감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너무 잡기 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많이 색출되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갔습니다. 구브로 지역과 다메섹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망쳤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다메섹 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새로운 구원의 길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까지 종교로 그렇게 믿고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래도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처음 듣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여러분 당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듣습니다. 지금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비춰지면서 이 누구의 음성이 들려면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하셨을까요? 나를 박해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말을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왜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서도 그거 돼야 안 돼요? 집사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야, 너 예수님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체험했는지 간에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체험신앙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 평생 소원이 이거였잖아요. 사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거. 나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다들 그랬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이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겹쳐져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나냐면, 자, 예수님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누구가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나잖아요. 내가 만나는데 간혹가다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반응 어때요? 그냥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입도 뻥긋 안 해요. 1시간 내내. 이게 왜 그런 일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못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만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면은 간혹가다 우리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에이, 난 못 믿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누가 제일 사탄처럼 보이냐면, 집에 있는 남편들, 아이들, 부모님들, 어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응 때문에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잘못 넘어지면 누구도 넘어지냐면 나도 넘어져요. 너무 끔찍하게 넘어져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는데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좌우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순간 멀어버렸어요. 눈이 떠지지가 않으니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제가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되게 중요한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 보다가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잖아요. 금식. 이런 금식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일주일에 몇 번요? 2번.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니까 지금 사울이 금식하는 거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먹지 않고 뭐 했을까요?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절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7일 중에서 2번은 금식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이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요. 나는 11조 드리는 사람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자랑하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보니까 며칠 동안 금식했냐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결심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보여주기 식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셨던 걸까요? 누가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누가 본 거냐면 이 이야기는 사울이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머리에 안수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환상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주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누군지를 사울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눈이 뜬 바로에 여러분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울은 눈이 뜬 즉시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 가만히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에게 지금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대체 누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을까? 사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 사울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보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금식하고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 보이지 않아요. 나 여름성경학교 하기 싫은데요. 어린이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사 중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좀 이번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나 왜 이렇게 일 시키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또 전하라고요.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사울은 눈먼 상태였던 거예요. 눈먼 상태. 그냥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그곳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나이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에 충성하는 사람, 뭔가에 열심 있는 사람, 여기저기 곁다리가 아니라 뭔가에 하나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를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나길 원하세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이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거 가치를 잘 몰라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예수님 전하고 왜 교회를 왜 가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맡겨주셨습니다. 마치 끌려오는 아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어린 영혼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이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달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